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 이제 정한 시간에 아버지 거하시는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성령님이 운행 역사하시어 깨닫는 복도 주시고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화답하며 새로워지는 승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냐 아니냐로 그 삶이 엄청 달라집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문제가 오히려 큰 은혜로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큰 은혜로 바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오히려 은혜로 바뀌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냥 마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이겁니다. 인생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서 불행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다르면은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지 벗어나면 거기는 행복이란 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형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기도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은 더 큰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이 더 망가지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날의 장면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두려우셔서 고민하셨는데 얼만큼 두려워하고 놀라시고 고민하셨나, 죽게 될 정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인간으로서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이 치루어져 나는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나와 똑같은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시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조건으로는 견딜 수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형벌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가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의 십자가 형벌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돈을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다음이 다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끝냈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과 뜻을 가하셨든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더 큰 일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결과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리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까 봐 무서웠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죽을까봐 전하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서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담대해졌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사단이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대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영광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하늘에서 돕고 계신 겁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세상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만큼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바뀝니다.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오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님은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땀을 핏방울처럼 땅에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을 쓰며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야 뭐 죽든 말든 쿨쿨 잠을 잤어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예수님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담대해져서 십자가의 형벌을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나는 약하지. 지금 생긴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승리하지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처럼 무너집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3주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 대해 성도님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배우 멜 깁슨이에요. 멜 깁슨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없고 또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움과 허무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멜 깁슨은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 앞으로 들고 나가서 내려놨다고. 그때마다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작할 때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허무감과 고독과 두려움, 이 상처를 내 대신 상처받은 예수님의 상처 앞으로 갈 거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엄청 부자가 된 배우에게 무슨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세상 것 모두를 다 가져도 세상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행복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세상 것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은 한 영적 진공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고, 그게 채워질 때만 인간은 완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 가져도 허무한 참 소망 없는 그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6주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도 몰라요.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본 적도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00곡이나 되는 찬송을 지었어요. 그 중에 23곡은 우리가 쓰는 한국 찬송가 책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가,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 이제 영악하나 나의 갈 길 가가도록 23곡이 우리 한국 찬송가 집에도 있습니다. 많은 책을 출판하는데 그 여러 권의 책들 판매 수가 다 합치면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1억 권이라고 그래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자기도 불구하지만 많은 사회활동을 하며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고 선교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어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낙심 속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좌절하며 살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보다도 큰 평안과 은혜를 맛보며 살았어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를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 크로스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볼 때 그 역사가, 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찌개 끓일 때 된장 넣고 끓이면 된장 맛이 나고 고추장 넣고 끓이면 고추장 맛이 나요.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았으면 그런 찬송과 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보느라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놓치는데 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고. 더 감사하다고. 또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잔이라고 미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17세 다이빙 하다가 목을 다쳐서 발끝까지 전신이 마비돼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잔이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맛보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회복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세요.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을 적에 재활운동을 하면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화가도 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살지만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살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던 그 기쁨과 평안을 본인이 생각해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니 앤 프렌즈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장애인들에게 22만 5천 대 휠체어를 보내줬어요. 성경을 보내줬어요. 복음을 보내줬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휠체어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걸 또 자기와 같은 불구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맛보지 못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맛보며 살았어요. 방송인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인이 됐어요. 방송을 통해 또 주님을 많이 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불구자들, 절망 중에 있던 불우한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병자들, 불구자들,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도 누구 못지않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와 잔이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보내시게 택하시고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건강한 모습을 아무리 위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가 뭐라는 거고, 너는 멀쩡하다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을 볼 때 위로를 얻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그만하면 됐다. 그게 나의 뜻이다. 아니면은 네가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서 아픈 것도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크로스비와 존이도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는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조건을 가진 크로스비고 잔이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건강한 사람들이 맛보는 그 은혜보다도 기쁨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며 더 많은 감사를, 찬양을 주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세상을 누려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오히려 최고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최고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나쁜 환경과 나쁜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은 최고의 은혜, 행복 가운데 삽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어디로 연결되느냐에 달렸어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악한 환경과 악한 조건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을 가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돼서 살면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서 내게 있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최고의 복된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가 더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래저래 방황하고 불행의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운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하고 험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의 제목으로 은혜로 바뀌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